8월 31일이며 8월 마지막 주인 이하시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는 신앙 검진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영혼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검사를 하면 숨을 들이키십시오, 참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오늘 저를 봐주시고 우리 저를 봐주신 채로 3분이 아닙니다.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믿음의 시력 검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영적 소화 기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키며 소화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앙의 심장 검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초심, 첫사랑을 잊은 채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 검사의 검진의 마지막 시간으로 은혜 수치 재검사라는 자기게 아닌 은혜로 사는가라는 주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종종 재검사를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가 불안정하거나 애매한 숫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재검사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신앙 여정을 걸어온 이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교회에서 내가 자라나고 또 성숙되고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장로가 되고 직분자로 서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신앙 여정 속에서 반드시 매일 점검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곧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그리고 출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사람과 모든 여건에 관계없이 그 신앙을 올바르게 주님 만날 그때까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내 생애 끝나는 순간,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늘의 영혼의 장막이 세워지고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멸류관을 받을 그때까지 어떻게 신앙이 완성되어지는지,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검진을 하듯이 내 신앙의 은혜의 수치가 정상인지 아니면 혹시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11명의 제자, 물론 12명이었지만 한 명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가는 유다 제외하고 11명, 그 11명의 제자보다 사도 바울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지 못했고 성신하신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그가 바울 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이기에 오늘 그 11명의 제자와 비교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모든 것을 직시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주저했다, 칭함받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저도 두 아이들 키우면서 저희 아내와 제가 가장 호되게 혼내는 경우는 거짓말 할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속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자기를 속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잘못된 것들은 속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의 과거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그것을 다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지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의 옷을 지키며 이야, 내가 스데반의 옷을 지켰다라고 기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박멸하고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잡아다 감옥에 끌고 갔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은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의 실수나 제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돌아보니 내 과거가 결코 나쁘지 않았어,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돌아보니 나의 과거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숨길 죄도 없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동시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님으로부터 불림을 당하고 그가 바울 되어서 사도로 불리게 된 것, 복음을 전하는 능력, 교회를 세우는 은사, 심지어 고난을 견디는 힘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만 멈추면, 우리가 아무리 호흡하려고 해도 심장이 멈추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자격이 아닌 은혜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혈통으로도 학벌로도 과거의 행적으로도 그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만이 그가 사도된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진행형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된 것은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요 옛날에는요 열심히 했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요 한때는요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기도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좀 내가 형편이 좀 그러니 조금 쉬고 싶습니다 라고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마치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내가 타듯이 그렇게 은혜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은 신앙은 공로를 따집니다. 공로를 따지면 결국 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공로를 따지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열심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이 그의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 맺었습니다. 제가요 장로가 되었어요. 내가 권사가 되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 되지 못하고 권사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매조차도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이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패러독스, 즉 역설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조차도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은혜 수치가, 그리고 은혜 수치의 이상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공로주의의 위험입니다. 은혜를 만각하면 신앙은 공로로 변질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그 생각이 은혜를 가리고 있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했으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으니,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장로, 권사, 집사 좀 되는 것 아니야? 내 나이에 이만큼 했으면 충분한 것 아니야? 이런 모든 생각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열심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은혜가 떠난 자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져 합니다. 그 결과로 교만에 빠지거나 반대로 낙심하게 됩니다. 둘째의 이상신호는 의무감의 짐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은 곧장 의무로 변질됩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나를 짓누르고 맙니다. 예배 참석, 기도, 성경 읽기. 왜 오늘은 이렇게 성경이 길어? 힘들어. 뭐 이렇게 성경 필사할 게 많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 전도가
그 모든 것들이 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의 이상신호는 비교식의 독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옳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생각들이 은혜를 왜곡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은혜 수치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은혜는 쉽게 잊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눈물, 회개의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반복되어지고 직분이 익숙해질수록, 여러분 저도요 이제 목사 된 지 99년에 안수되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물론 저보다 더 오래된 분 계시죠. 장로님들 정말 그 옛날에 처음 이곳에 나와서 많은 주의 종들과 나의 친척들이 나에게 안수했을 때 그때의 권사와 집사와 장로들이 직분이 익숙해질수록 남는 것은 일만 남게 되고 은혜는 뒷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는 계속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을 매년 받듯 은혜 검진은 매일, 매주, 매년 새롭게 점검해야 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평생 안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내가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섬기는 은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가난한 자에게 옷을 주고 그런 것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다 끝난 순간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 봉사했습니다, 주님 할 때 주님이 너 누구니? 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했지만 은혜가 없이 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평생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그 은혜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이 되는 확실한 보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은혜를 의식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자격과 행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제가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물론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하는 일은 혈압을 재는 겁니다. 혈압 수치를 반드시 잽니다. 왜?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겠죠. 고생해서 혈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혈압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 환자들이 많이 만납니다. 매일 당을 체크합니다. 혈압 수치나 당 수치가 무너지면 온몸이 위태롭듯이 은혜 수치가 낮아지면 신앙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기도 오늘 장로님 잘하네. 아따. 오늘 찬양. 아이 좋다. 뒤에서 오늘 피곤하니 잠을 자게 되죠. 언제부턴가 예배가 형식으로 변질됩니다. 봉사가 부담이 됩니다. 믿음이 무거운 짐으로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은혜 수치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오늘 다시 은혜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처방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매일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이 호흡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주님이 그만 스톱하면 끝입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죄와 실패를 은혜의 배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오히려 나의 모든 잘못된 과거와 잘못된 모든 것들 실패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의 동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가입니다. 동기가 바뀌면 같은 일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눈 뜰 때까지 제가 볼 거예요. 농담이고. 자, 이렇게 합니다. 사랑해서 아무개 집사님 힘내. 아무개 사람 격려합니다. 나는 정말 그들에게 격려하고 여보 남편에게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동기가 사랑이 없으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장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아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라면, 그 동기가 정말 주님의 은혜라면 던지는 무뚝뚝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고 심장이 뛰게 하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바뀌면 같은 말, 같은 행위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장로님, 권사님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 비교하지 마세요. 이웃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습니다. 좀 초라해 보였을 거 아닙니까? 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만났고 그 나사로 살렸던 그때도 있었고 오병의 기적도 있었고 그때 있었는데, 비교했던 사울이 내린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고백 위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고백 위에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직분을 세웁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어도 직분이 있어도 그는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마치 메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처럼 항상 그에게는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헌신함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욱 힘써 주님을 위해 삽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거짓말입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착각입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나를 게으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 예배당의 자리로 나를 계속해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은혜는 게으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고 더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품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용서와 포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절대 은혜가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각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형식만 남아 있는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은혜의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부담과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을 대하면서 은혜의 시선인가? 아니면 정죄와 비교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은혜의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딱딱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수치가 회복되어지면 신앙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따뜻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납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의 어떤 능력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거목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가 수백 년 지나서 이제 나이가 되어서 그 밑둥이 잘렸지만 그 큰 밑둥에는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쉼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는 것처럼,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삶 가운데 나이가 들고 실전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항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는 그렇게 생명력 있게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신앙검진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삽니다.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감사하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은혜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격이 아닌 은혜로, 공로가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의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은혜 위에 세워 주옵소서. 자격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겸손과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